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직장과 사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헌신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역사가 오래되어 그리고 조직이 광대하고 구성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그 공동체는 얼마 있지 않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한번 볼까요? 가정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보존되어 있고 그래도 하나가 되어 있는 이유는 그 가정 안에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헌신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남편보다 더 깊은 아내와 그리고 그 늙어가시는 부모의 그 짐을 존중해주고 그 부모의 교훈을 잘 귀담아 듣는 이 자녀의 헌신, 이런 구성원들의 헌신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가정이 유지되고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과 저는 도천교회 성도로서 도천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도천교회라는 공동체를 견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평생 살아가다가 우리 도천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헌신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따뜻한 그 마음, 이 본문 속에서 그리고 있는 분위기 아마 여러분이 다 느꼈을 것입니다.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여 그 흐르는 그 발의 향유를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는 끝. 아무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에도 그렇게 헌신하고도 그렇게 귀한 헌신을 하고도 마리아는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도 마리아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2026년 우리 도촌교를 섬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헌신은 바로 고요한 헌신입니다. 조용한 헌신입니다. 소리 나지 않는 헌신입니다. 이 소리도 안 납니다. 저 소리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은 소리 나지 않는 헌신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CF의 로고송 같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빛내는 헌신은 고요한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헌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주님 앞에 드리니 제 이름 석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못하는 거 제가 하고 있어요. 꼭 기념해 주세요. 그런 말 마리아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향기 나는 헌신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향기 나는 헌신은 온 공동체를 퍼지고 그 공동체를 향유 냄새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남편들이여, 생색내지 맙시다. 당연히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 아내 되신 여러분이요, 남편의 월급과 연봉이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힘들어서 맞벌이 하시는 아내들이요, 맞벌이 한다고 생색내지 맙시다.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뿐, 자식들이요, 공부한다고 부모한테 큰 소리 치지 맙시다. 공부가 뭐 대수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요. 부모님 되신 여러분, 자식 키운다고 등골 빠진다고 돌아다니면서 자식 욕하지 맙시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 우리의 헌신이 고요한 헌신일 때에, 드러나지 않는 헌신일 때에 그 공동체에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나는 헌신, 시끄러운 헌신은 하고 난 다음에도 요거도 먹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도 말로 다 까먹습니다. 나 이거 했다, 나 이런 거 한다, 왜 안 안아주냐고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자꾸만 끝이 여운에 남게 되면 그 공동체는 점점 시끄러워져서 아마 문을 닫게 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향기로운 헌신은 소리 나지 않습니다. 헌신한 후에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헌신한 후에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 헌신은 사심 있는 헌신입니다. 헌신한 후에 자꾸 암으로, 음으로, 양으로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의 공적을, 자기의 치적을, 자기의 한 행위를 자꾸만 사람들이 기억해 주고 그들의 대화 속에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헌신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슬픈 일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헌신이 있는 가정, 고요한 헌신이 있는 교회는 날마다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소리나는 헌신이 있는 가정, 소리나는 헌신이 가득 찬 교회는 점점 힘겨워지고 가정은 깨어질 것이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보셨습니까? 그녀는 주께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엄청난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026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고도 소리 내지 아니하고 안 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조용한 고용한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요한 헌신은 두 번째 이것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은 마리아가 한 말이 아닙니다. 헌신한 마리아가 한 말이 아니라 옆에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했을 때에 그 헌신한 모습을 본 옆에 있는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야, 마리아야, 너 어쩌자고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냐고. 그거 값어치를 따지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하루에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의 품삯이었어.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공휴일 다 치고 300일을 일한다 치면 이 마리아가 예수에게 부었던 그 향유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 300일의 품상, 우리식으로 말하면 1년 연봉인 것입니다. 1년 연봉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 계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유다가, 야, 그 비싼 건데, 그거 300데나리온인데 1년 연봉인데, 이야, 너 왜 그래? 두 번째,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계산해버리면 그때부터 분쟁이 납니다. 내가 결혼할 때 이거 가져왔는데 너 뭐 가져왔어? 내가 살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당신은 뭐 했어? 이렇게 계산해버리면요, 그때부터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때부터 옛날 이야기 다 끄집어 놓습니다. 시댁, 친정, 부모, 우리가 집 지을 때, 우리가 전세 살 때, 우리가 자식을 할 때에 당신 부모는 우리한테 뭐 해준 뭐 있냐고, 그래도 우리 부모는 이렇게 해줬다고. 그때부터 완전히 가정이 깨집니다. 두 번째, 헌신. 그건 계산하는 헌신이 되면 그는 헌신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아마 계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드렸습니다. 근데 누가 계산했다고요? 가론 유다가 계산했습니다. 가론 유다. 300데나리온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1년 연봉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에 계산했으면 1년 연봉을 마리아가 헌신의 비용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한 달 월급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한 달 월급이 아니라 한 달에 10분의 1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우리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가정을 향한 헌신,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헌신 안 합니다. 내 것 챙깁니다. 부부관계도 내 것 챙깁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헌신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내 것부터 먼저 딱 단도리 해놓고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계산으로 했으면 절대 예수님에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성도는 계산에 좀 둔감해야 됩니다. 계산에 밝은 사람은 절대 헌신 못합니다. 이야, 이거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인데, 야, 이거 한 달 월급인데, 이야, 한 달에 11조 이거면 애들 학원 보내고 적금 보내고 옷 한 벌 사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합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산하기 시작하면 헌신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생색냅니다. 이거 이렇게 비싼 거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귀한 것 내가 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헌신을 하기는 하는데 그 계산의 값어치만큼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가정에서 갑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갑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산하지 않을 때에 헌신이 가능합니다. 계산하지 않을 때에 고요한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향유를 부은 값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마리아가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유다라는 제자, 가룟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순수하게, 순전하게, 고요하게 섬겼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구시렁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그런 거 하냐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적당하게 해라고. 야, 그런 거 할 거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왜요?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왜 계산이 밝습니까? 왜 이렇게 계산에 철저합니까? 그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말은 그거 예수한테 하지 말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수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왜 그거 쓸데없이 그렇게 하고 정말 더 필요한데 써야지. 왜 그렇게 말한다고요? 실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은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깨를 맡은 자였습니다. 재정을 다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재정이 헌금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다 관리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도둑처럼 야금야금 빼낼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는 도둑이라. 성도 여러분,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헌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계산에 좀 어두운 사람입니다. 계산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합니다. 마리아 계산을 안 하니까 헌신이 가능했죠. 그리고 누군가가 알고, 야 그거 그렇게 비싼 건데 꼭 교회 안 해도 된다, 꼭 목사한테 안 해도 된다, 꼭 성도한테 안 하면 된다, 그 사람 먹고 살만하다, 그렇게 옆에서 자꾸 계산에 해맑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 아이고 그 정도 값어치면 내가 안 할 걸.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비싼 줄 몰랐네? 괜찮아. 알았어도 난 했어. 왜? 받은 은혜가 크니까. 알았어도 나는 그렇게 했어. 이게 마리아예요. 이게 마리아예요. 이게 바로 계산하지 않는 헌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요한 헌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막 두드리며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이거 나가고 들어오는 건 없고,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런 헌신은 안 한다니까요. 계산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내가 계산기를 막 두드려 가면서 하면요 인생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빠듯합니다. 그러나 계산에 좀 둔감해지고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계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을 때에 그 헌신이 빛납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두 번째 2026년도에는 계산하지 않는 헌신, 어디 밥값 내려갈 때도 계산하지 않아야 되겠네. 차값 내려갈 때도 계산하지 않아야 돼. 그거 말고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사교성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그 밥값을 내고 차값을 내는데요, 유독이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내십시오. 예? 유독이 안 내는 사람이 있대. 미워 죽겠대. 그 나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는 도리적으로, 인간미적으로 내가 한번 내면 네가 한번 내고, 네가 한번 내면 너도 한번 내고, 알아서 돌아가잖아. 그런데 지독하게 안 낸대. 그래가지고는 야, 모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번에는 저 사람이 낼 차례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낼 차례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야, 이거 모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은근히 밥 먹고 차 마시고 난 다음에 뭐 누가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야, 너 차값 한 번도 안 냈잖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깽깽깽깽 알았어, 내가 낼게. 다 아메리카노 콜. 아메리카노. 야, 너 이리 와. 너는 우리가 낼 때 파르페, 말차, 녹차 라떼 그런 거 시키더니 우리 보고 라떼, 아메리카노 콜? 웃기지 말라고. 최고 비싼 거 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예수 믿는 집사로서 마음이, 내하고 동갑인데 그 교회가 커서 아직도 집사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모일 때마다 회비를 다 거두는 거예요. 회비를 다 거두니까 막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비를 딱 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터치페이 하니까 누가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막 군시렁 구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밥 먹으러 갈 때에, 차 마시러 갈 때, 어디 갈 때에 계산하지 않는 헌신이 아니라 그때는 계산하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울 때는 계산하지 않는 헌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저분은 계산적이지 않아. 참 계산에 둔감해.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향기가 내는 고요한 헌신의 역사가 있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요한 헌신과 계산하지 않는 헌신이 이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다. 1년 연봉치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왜 발일까요? 이왕이면 요란한 헌신이고 계산하는 헌신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머리에 부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샌달 문화입니다. 슬리퍼 문화죠. 팔레스타인은 사막 지형이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양말도 없었고 신발도 없었습니다. 슬리퍼 샌들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 집 문 앞에 발을 씻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도 생수도 아니고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니고 발만 씻고 들어가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그런 의미 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드리는 이 1년 연봉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드릴 만큼도 안 되는 나의 헌신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발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들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삶에 부유한 삶으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리고도 우리가 드린 것은 주님의 나라에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만천하가 보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도 그것도 모자라 흐르는 예수님의 발등 위에 그 향유를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12장입니다. 11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온 가정이 초상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했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11장에 있었던 그 나사로는 오늘 본문 12장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입니다. 자신의 오라버지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뭔들 못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뭔들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죽음에서 구원받은, 죄에서 구원받은 진노의 자녀에서,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성도된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살려 주셨는데, 살아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들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부을 수도 없고 발에 부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는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도 가장 낮은 곳에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큰 것을 드릴수록 발에다 부어라. 큰 헌신을 할수록 더욱 고요해라. 큰 헌신을 할수록 더욱더 계산하지 말라. 큰 헌신을 할수록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럴 때에 향기 나는 교회가 되고 향기 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런 고요한 헌신, 계산하지 않는 헌신, 주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헌신, 이 헌신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1년 연봉치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물처럼 쏟아 부어서 머리로부터 헬몬 이슬이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발부터 흘러내리는 이런 안타까운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흥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죽음을 예배한 것이고, 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야기한 것이고, 나의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동일한 본문을 이야기한 마태복음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되게 하리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하는 일이 기억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리 없는 헌신을 하고 계산되지 않는 헌신을 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우리에게도 은혜고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 이런 헌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력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보를 다 손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안내부장님, 세가족부장님, 우리 강사님, 혹시 주보 없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주보 좀 나눠 주십시오. 주보 없는 분 조용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주보를 좀 앞으로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의 안쪽에 보면 2026년 도천교회 성도 헌신 서약서가 있습니다. 손 들어 주시면, 옆에 보지 마시고 손 들어 주시면, 한번 강사님 앉아 가운데로 들어가 다니 보시고 손 들어 주시면, 자, 우리 성도 헌신 서약서를 할 텐데요. 제가 쭉 읽고 여러분은 나는 성도로서 그 두 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다 같이 다 읽읍시다. 다 같이 다 읽고 마지막에 도천교회 서약자 자기 이름 읽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2026년 도천교회 성도 헌신 서약서. 나는 도천교회 성도로서 다음과 같이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예배. 나는 성도로서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2. 말씀. 나는 성도로서 말씀 생활에 힘쓰고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 기도. 나는 성도로서 항상 교회적인 기도와 개인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4. 헌금. 나는 성도로서 온전한 헌금 생활로 교회의 재정에 헌신하겠습니다. 5. 헌신. 나는 성도로서 교회 모임과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6. 전도. 나는 성도로서 주님의 최고 명령인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7. 섬김. 나는 성도로서 교회 질서를 존중하며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8. 언행. 나는 성도로서 향기 나는 합당한 언어와 품행을 유지하겠습니다. 9. 사명. 나는 성도로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10. 생활. 나는 성도로서 하예 더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도천교회 서약자 민철홍.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헌신, 거기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소리나고 계산적으로 그리고 자기 치적을 자랑하는 그 헌신은 가면 갈수록 그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립니다.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의 헌신처럼 고요하고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 자식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헌신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6년 이런 헌신자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직장과 장사란 그곳에서도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통영이, 이 대한민국이 우리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도, 가정 앞에 헌신하고도, 이 사회에 헌신하고도 내가 더 해야 할 텐데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헌신자, 2026년 우리가 우리 도촌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도촌교회 성도라면 이 10가지 헌신에,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정말 멋있는 2026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